제가 한때 상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공부를 하고 또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 성경적 상담학회에 또 임원으로 섬기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보았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한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외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형성된 이 마음에 있는 이 한의 문제, 우리는 이 부분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을 한국인의 한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게 뭘까? 이 한이 뭘까라고 보게 되면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마음에 있는 그 억울함, 그리고 원망스러운 것, 몹시 원망스러워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해결할 수 없었던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진 마음, 그것을 한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있을 것입니다. 응어리진 그 마음, 해결되지 않는 마음, 불편한 마음, 그리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인생에 그 서러움이 벅찬 그 마음. 그래서 이것을 총칭적으로 한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아마도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이 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정적 고통과 스트레스와 심한 여러분 그 무력감, 절망감을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시대에 갈수록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분노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기 지향적 분노가 있습니다. 이 자기 지향적 분노라고 할 때 분노는 우리가 흔히 분노라고 할 때 그 분노가 늘 타인에게나 외향적인 것에서 그 분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지향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를 한다든가 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를 향한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종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생명, 내 이 인격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종종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 그 분노의 색깔은 바로 자기 지향적 분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노가 있는데 그것은 타인 지향적 분노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편함을 겪을 때에 바로 타인 지향적 분노가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주로 이웃이나
관계나 아니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 타인 지향적 분노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거나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타인 지향적 분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유발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상황적 분노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에 이런 분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게 되면 이 분출되는 요인들을 보게 되면 계층 간의 갈등과 또 지역 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차별과 또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불편함들이 뒤섞여서 나오는 상황적 분노가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또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마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여러분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함의 또 여러분의 아픔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겪을 때에 누군가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굳은 일이라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건널 수 없는 강도 같이 건너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익한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렇게 관계가 좋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능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의 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로 하여금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에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이제는 사람의 위로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너무 상처들이 너무 이제는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이건 사람의 위로로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한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상한 분들이 여전히 수십 년 믿어도 여전히 고해 혹이라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한의 문제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일을 만나게 되면 또 분노가 오르게 되고 또 다른 잠재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냥 포장되어 있고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또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한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휴가를 한 주간 보내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평안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늘 마음의 이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믿음 생활에 행복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인 제공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주셨나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죄성에 있을 때에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렇지만 주님이 보이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고 또 세상 가운데서 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이 마음의 문제, 한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믿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는 강건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이라도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한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은혜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억울함도, 여러분 마음의 응어리진 부분도 여러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지금 이 단어 하나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뭔가 지금 이 시인이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심정을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드러내는 것이 뭔가 심정입니다. 심정.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비통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조용히 드리는 기도의 간구의 소리가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그 호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심정이 무엇일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정 좀 헤아려 내 심정 좀 헤아려 줘!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대상 있지 않았나요? 있었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 심정 좀 헤아려 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 그런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심정 헤아려 달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오늘 이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심정 좀 헤아려 달라고 여러분들이 외쳐도 여러분 그 심정,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심정이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실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여러분 오늘 시인과 함께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정. 그래서 이 심정이 뭘까?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나의 깊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깊은 생각.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할 때 이 심정은 나의 깊은 생각이다. 그렇게 번역을 것도 있고 또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나의 슬픔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슬픔. 내 슬픔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내 인생 슬픕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또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울부짖는 소리 그것이 바로 심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모아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상함이라는 거죠. 상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가져오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셔서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럼 나의 억울한 이 감정 자체를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이런 4절과 6절 가운데서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나니 그랬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되며 그리고 주는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많이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어찌 않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인격적인 모독을 여러분들이 받았던 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간에 여러분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근심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여러분이 응어리진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은 그러므로 그냥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그냥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금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호소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간구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호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응어려진 마음,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상황을 정리하기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쓴뿌리들을 해결해 주시고 한 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징인데 두 가지인데 7절, 8절 말씀에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띄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자긍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 예배하다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트리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다 할 때 그 예배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로 아버지로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됨, 이 악한 존재됨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고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우리의 어리석은 본질이 여러분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호소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여러분 늘 우리가 나의 시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말씀은 8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은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두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과 그때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장소는 모릅니다. 지금 나의 엉어리진 문제, 이 한해 문제를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만남에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상황, 그 장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계획하신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기묘, 신묘, 막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시간과 장소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한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근심의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의 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분노와 이 마음의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또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나와 여러분 간의 관계, 여러분 또한 성도와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가 이런 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정답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는가? 어떤 사람이 인생의 한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 피하는 사람, 믿습니까? 주께 피하는 사람, 주께 피하는 사람인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인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리고 12절 말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의인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여기에 의인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의인이 아닙니다. 칭의를 받은 자, 칭의를 받은 자.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구속의 사랑을 얻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끄이지 않는 지옥불에 그 형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주께 피하는 겁니다. 주께 은신처가 거기에 있음을 알고 주께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대속의 죄의 용서를 받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호소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통의 문제, 근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호소할 때에,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소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과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사방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호소할 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호소했는데 이상에게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도가오고 다시 그것이 상처가 되고 다시 그것이 아픔이 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께 호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칭의로 나를 의롭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악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원통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울분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함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울분이 가득 찼고 상함이 가득 찼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어찌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인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심정의 문제 때문에, 이 심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날들을, 소중한 날들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는 이 불행의 근원을 끊었어야 합니다. 어떤 원통함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심정의 아픔도 내가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심정을 여러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문제가 다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